시편 76편 1절부터 12절입니다. 시온에 거하시는 승리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76편은요, 시온의 노래라는 이제 별명이 붙어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시온이 예루살렘이죠. 시온성이 이제 예루살렘인데, 그 예루살렘 거기에는 이제 성전이 있죠. 하나님께서 거처로 삼으신 성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온의 노래라고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거처로 삼으셨기에 그 성이 또 거룩하고 그 성에 하나님이 복이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의 찬양, 이런 찬양들이 나오는 것이 이제 시온의 노래입니다. 특히 이 시편 76편은요, 승리의 노래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시온의 노래인데 승리의 노래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전쟁, 예루살렘을 둘러싼 전쟁이 그쳐지고 평화를 주시게 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의 이 배경은요,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이스라엘이 이제 예루살렘이 공격당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를 한 것입니다. 아마도 조금 이르게 생각한다면은 다윗의 때에 그런 일이 있었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히스기야 때 있었던 사건이죠. 아시리아의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의 대군을 끌고 왔잖아요. 그래서 유다의 이제 견고한 성읍들 46개를 정복을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막 길을 막아버리고 선동하고 했었던 그 일들이 있었죠.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해서 응답받았었던 바로 그 전투입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히스기야 때의 이 아수르 사네립의 공격의 때를 이 시편의 배경으로 생각하는 학자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70인역이라고 하는 이제 성경이 있어요. 이제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입니다. 이 번역 성경인데, 이 번역 성경이 표제를 붙일 때 이 76편에 대한 표제를 아수르인에 대한이라는 표제를 붙였어요. 그래서 이 시편 76편은 전통적으로는 이 아수르 사네립의 공격의 때, 그러니까 히스기야 때에 지어진 시가 아니냐라고 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현대적으로는 그때가 아니라 다른 때일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고 또 이렇게 연구하고 있는 학자들도 여러 명이 있죠. 이거는 과거에 일어났었던 어떤 한 사건, 어떤 승리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승리를 감사하는 노래로 부른 그런 시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것이 그때 과거의 사건의 기록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현재 예배의 어떠한 감사의 제목으로 삼아서 드리는 그런 시편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과거에 함께 하시고 과거에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만나 주심을 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런 노래로, 기도로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고, 또 미래적으로도 고백이 될 수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미래적으로라고 이야기한다면 이제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승리, 열방에 이루어질 종말론적인 심판을 노래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도 있는 그런 시편인 거죠. 그래서 이 시편 76편 안에는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정황들을 우리가 담아놓고서 기도할 수가 있는 그런 시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표제를 보시면요,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삽의 시를 계속 이어서 보고 있는데요. 이 시편 76편은 앞에 나오는 75편과 74편과 이어져서 우리가 좀 읽어볼 수가 있는 그런 시편이기도 합니다. 이 시편이 배열된 순서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흐름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74편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린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진짜 문제가 하나님이 없는 문제구나라는 깨달아서, 그래서 한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절망하며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나왔던 75편은 그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에 임재하여 주시고 만나 주심으로 인해서, 그래서 예배가 드려지고 거기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절망 속의 사람들에게 임재하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바로 그런 사건이 75편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때 하나님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정한 기한이 다가오면 심판과 구원을 주시겠다라고요.
그리고 이어서 76편은 그 정한 기약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 정한 때가 온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승리가 이루어졌습니다. 대적들은 심판을 당했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그 일을 여기에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편 76편은요, 75편에서 이야기한 다가올 승리를 다가온 승리로 노래하는 그런 시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74편에서 시작되어진 이 내용들이 76편까지 쭉 이어져서 76편에 마무리되는 이제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는 여러 가지 시험과 문제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때마다 우리는요, 사실 이 세 시편의 한 상황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때로는 문제 속에서 휘둘리면서 헤매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필요하구나 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실 그 날을 또 바라보면서 그 삶을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먹어가면서 이제 기다려가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비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시편 76편입니다. 궁극적인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고자 하느냐, 이 76편의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고자 한다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려움 속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찾고 구하는 기도로 나아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동행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정한 때가 되면 낮은 우리를 높이셔요. 완전한 승리를 경험하도록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어려움 중에 있더라도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인내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러한 믿음을 쌓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요, 시온에서 승리하신 하나님을 알고자 합니다. 전쟁이 그치고 새로운 질서를 주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합니다. 그러며 우리가 이 시편을 읽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거하시고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참된 경배를 드리는 그런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1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유다와 이스라엘에 알려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에 알려졌고 또 이스라엘에도 알려졌습니다. 알려졌다고 하는 표현은 무엇이냐면 그의 명성이, 하나님의 명성이 자자하게 됐다, 이런 표현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참 높아졌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 않는 사람이 없게 돼버렸어요. 유다 민족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자꾸 이야기가 되게 됐어요. 최근에 어떠한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최근에 하나님의 큰 구원이 나타난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이름이 유다와 이스라엘의 명성이 아주 드높아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났을까요? 2절, 3절입니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셀라. 이랬습니다. 하나님은요, 시온에 거주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구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졌는데 하나님의 싸우심으로 인하여 전쟁의 승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포위당해서 공격당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서 그냥 건져주신 정도가 아니라 전쟁을 없이 하시고 모든 무기를 파괴하시는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재미있는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2절에 보면은 장막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 뒤에 처소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두 단어는요,
우리가 이제 번역하기를 이제 장막과 처소로 번역을 했지만 다른 의미를 또 가지고 있어요. 장막이라는 말은 이제 사자의 거처인 굴, 그걸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처소라는 단어는요, 들짐승들의 소굴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거주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거주하시다가 우리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나오셨는데, 그래서 싸우셨는데, 하나님의 이 나오심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자가 자기 굴에서 나오는 것 같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자가 나오는 것 같이 표현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사자로 비유가 되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사자로 하나님을 비유합니다. 아모스서나 호세아서나 이사야서 같은 여러 곳에서, 특히 20편도에 하나님을 뭐로 표현하냐면 사자로 표현합니다. 사자. 그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백수의 왕입니다. 모든 짐승의 왕입니다. 이 사자입니다. 하나님을 사자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서 굴에서 나와서 전쟁을 그치게 하는 사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굴에서 나오시는 사자예요. 모든 사냥감 위에 군림하는 사자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은요, 자기 굴에서 웅크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고 있습니다.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래 인내하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때가 됐습니다. 정한 기한이 왔습니다. 바로 그날이 왔습니다. 이제 사냥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죠? 뛰쳐나가는 것입니다. 사자가 사냥하는 것을 영상에서 본 적이 있나요? 사자는 먹잇감이 나타났을 때 처음부터 뛰지 않습니다. 아주 살금살금 갑니다. 그리고 몸을 움츠리고 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내합니다. 계속 인내합니다. 언제까지 인내하나요? 잡아먹을 수 있을 때까지. 이제 잡을 수 있겠다는 확신이 있기까지 인내하고 인내하면서 아주 조용히 걸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됐을 때 확 달려나가서 잡는 거죠. 순식간에 잡아버립니다. 하나님은 사자와 같이 일을 하셔요. 사자와 같이 구원을 하십니다. 사자이신 하나님은 3절에 보니까 전쟁터로 나가셨습니다. 거기서 활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습니다. 여기 이제 거기에서로 시작하잖아요. 이 거기에서라는 말은 이제 굴에서 머물던 사자가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오셨다. 그 굴을 강조하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참고 계시다가 이제 나오시는 거예요.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요. 이거는 대적의 무기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무기까지도 하나님 파괴하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미가서 5장 10절부터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전쟁에서 승리하신 다음에 전쟁 무기를 폐기하셔요. 원수들의 무기와 이스라엘의 무기도 다 깨트리세요. 이거는 뭐냐면 새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질서예요. 칼 들고 온 군대를 하나님은 칼로 망하게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칼로 그 모든 것을 다스리려고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칼로 다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칼로 이루어지지 않고 칼로 다스리는 나라가 아닙니다.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는 칼과 창이 아니라 섬김과 희생, 그리고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세워지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죠.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9절입니다. 왜 이사야서를 가져오냐면 이사야가 바로 히스기야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히스기야에게 전해주던 사람이에요. 히스기야가 당연히 이사야서를 받아 읽었겠죠. 여기에는 하나님이 이루실 그 나라가 예언돼 있어요. 그 모든 전쟁 이후에 하나님이 이루실 정말 그 이상적인 나라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9절입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시온이죠. 하나님의 시온에서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하나님의 목적은요, 단순히 전쟁에서 이기게 하겠다,
그래서 저 대적들이 승리하는 것을 무너뜨리고 이제 너희들이 승리하게 해주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승리는 승리인데 다른 승리입니다. 새로운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바로 그것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움츠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그 과정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는 사실 이제 분야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을 것이지만, 사업 현장이나 교육 현장이나 어떤 직장 현장이나 아마 그 현장들은 작은 전쟁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세계일 것입니다. 작은 전쟁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이런 세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뒤처지고 밀리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 다른 곳으로 또 이동해야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삶은 사실 전쟁터와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우리는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칼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칼, 보이지 않는 칼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돈 벌기 위해서 경쟁자들을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칼을 품고 살아가고 있어요.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들과 똑같이 칼을 품고 살아가야 될까요? 똑같이 칼을 품고 똑같이 싸워야 될까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해갖고 그들이 나에게 피해를 준다면 나도 똑같은 피해를 그들에게 입히고 거기에다가 보복으로 몇 배를 더 해줘야 되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못 봐갖고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만들어주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야 될까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잖아요. 오른뺨을 때리며 왼뺨을 들이대라고 말하잖아요. 겉옷을 벗어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벗어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살아갑니까? 주님이 세우시는 새로운 질서는 그렇게 해도 되는 질서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도 괜찮은 질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살면 우리가 뒤처지지 않을까? 그렇게 살면 내가 거기서 무너지지 않을까? 그렇게 살면 내가 굶게 되지 않을까? 걱정되지 않습니까? 전쟁터 같은 세계 속에서 살아갈 때 나 혼자 전쟁을 하지 않는다면 난 잡아먹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떤 걱정이 없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잘 봐야 합니다.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나의 짐을 짊어지시고 나와 함께 울고 나와 함께 기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사자이시고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살아남아야 되는 싸움이 아니라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이기기 위한 삶이 아니라 승리의 주님과 함께함으로 이미 이겼기 때문에 섬기는 삶으로, 이웃을 섬기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우실 질서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4절부터 6절은 이제 과거를 회상하는 그런 구절들입니다. 4절부터 6절을 보겠습니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4절 좀 이렇게 원어를 직역을 해나갔고 우리가 의미를 바로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운 감이 있는 그런 이제 번역입니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고 존귀하시다라고 했어요. 약탈한 산이라고 표현했는데 약탈한 산이라고 해석을 하기보다는 이제 사자의 이미지로 연결을 한다면 사냥감이 많은, 이렇게 표현하는 게 조금 더 어울리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은 사냥감이 많은 그 산에서 그 어떤 사냥감보다도 영화로우시고 그 어떤 사냥감보다도 존귀하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고 원래 의미에 가깝게 해석하는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냥감, 그 많은 사냥감보다 훨씬 영화로우십니다. 빛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지극히 그 어떤 존재들보다도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이 사냥감은 누구를 말합니까?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고 있는 이 아시리아의 우상들이기도 합니다. 그 모든 우상들보다 훨씬 존귀하신 분 하나님 자신을 여기에 이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당시 그 온 세계를 돌아다니며 약탈하고 다녔던 바로 그 아수르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5절을 보세요.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깁니다. 마음이 강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들은 사냥감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잠에 빠집니다. 잠에 빠진다는 얘기는 죽게 된다는 뜻도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런 뜻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잠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도 있을 것입니다. 사자가 우는 울음소리를 뭐라고 부르죠? 사자후라고 부르죠. 원래 이 사자후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불교에서 만들어냈고 불교에서 사용하는 이제 불교 용어예요. 사자가 울음소리를 내면 모든 짐승들이 다 그 앞에서 벌벌 떨고 멈춰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부처님의 말씀에 부처님이 설법을 하면은 그렇게 된다. 그래서 사자우와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한 그런 단어인데요. 어쨌든 이제 사자의 울음소리를 표현하는 거예요. 사자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거대한 갈기도 떠오를 것이고, 사냥하는 것도 떠오를 것이고, 여러 가지가 떠오르겠지만, 무리 생활도 떠오를 것이고, 떠오르겠지만, 사자후 아닙니까? 사자후. 사자의 울음소리. 사자가 울면 간담이 녹아내립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립니다. 사람이 들어도 그래요. 왜 짐승이 그 앞에서 그렇게 울음소리를 들었다. 그 앞에서 마비돼 버리고 마는 거죠.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달려나가셔서 하나님께서 꾸짖으시면 거기는 변화됩니다. 거기는 잠에 빠져버립니다. 어떤 대단한 장사들도, 저 아시리아의 대단한 유명한 장군들과 장사들도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6절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실 때, 주께서 노를 발하실 때, 주께서 사자후를 발하실 때 병거와 말들이 다 깊이 잠들어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오셔서 일을 하셨을 때 일어났었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오셔서 일하셨을 때 나타난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거기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자후의 말씀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우리가 알지만 예수님께서 질병 걸린 사람을 만났을 때 질병을 꾸짖으셔요. 그랬더니 질병이 나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더니 바람과 물결이 잠잠해졌습니다. 이 누가복음 8장에 나오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은 이루어집니다. 주님은 그 말씀하실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굴에서, 사자의 굴에서 움츠리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날이 오면 주님은 노를 발하실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주님은 사자후를 발하실 것입니다. 주님 한마디만 하셔도 우리의 상황은 달라집니다. 주님 한마디만 하셔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있는 직장에서, 우리가 있는 사업 현장에서, 우리가 있는 가정 현장에서, 학업 현장에서 우리가 만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진짜 어려움들이지요. 정말 어렵죠. 쉽지 않죠. 그러나 그날에 주님 의지하면서 기다리세요. 주님의 날을 기다리세요. 주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주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면요, 히스기야가 14년째 되던 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8년째 되던 해입니다. 예루살렘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아시리아의 사네립이 쳐들어왔어요. 히스기야의 유다 왕국이 아시리아에게 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강력한 군대였는지 사네립이 쳐들어오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오면서요, 유다의 견고한 성읍이라고 부르는, 견고하다고 표현이 되어 있는 그런 성읍 46개를 점령을 다 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하나만 딱 남겨놓은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 사네립은 자기 부하 장군인 랍사게를 보냅니다. 그 랍사게는 와서 이제 사신으로 온 거죠. 사신으로 와서 무슨 짓을 하냐면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짓을 합니다. 막 하나님을 모욕해요. 그 말을 이제
히스기야의 부하들이 전해 듣고 그걸 가지고 그들의 이제 편지를 가지고 히스기야에게 갔어요. 히스기야에게 말을 합니다. 히스기야가 그 말을 듣고 가장 먼저 뭐 하러 갔냐면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고 그 편지를 들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시온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그 성전에 계시잖아요. 그 성전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19장 14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히스기야가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15절입니다.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을 이제 부르는 것입니다. 그릇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19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이다. 히스기야가 물론 이제 처음에는 막 그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별짓을 다 했어요. 은과 금을 모아갖고 사네립에게 보내고, 우리를 봐주면은 우리가 조공도 바치고 하겠다 그러면서 막 별짓을 다 했어요. 히스기야가 자기가 살아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였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막 한 거예요. 그래서 저기 이집트에도 사람을 보내갖고 도와달라 해갖고 이집트의 구스 왕 타르카를 불러오기도 하고, 이게 성경에 다 기록이 돼 있죠. 별짓을 다 했는데 답이 없어요. 해결이 안 돼요. 사네립이 보니까 조공을 받는 것보다 바로 앞에 있는데 그냥 정복해갖고 다 뺏어가는 게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랍사게를 보내갖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히스기야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됐을 때,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됐을 때 마지막으로 한 것이 편지를 들고 하나님께 갖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기다리시다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를 보내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왔어요. 열왕기하 19장 3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라고 전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 밤에 일이 벌어졌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시리아 사네립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게 할 때 하나님은 굴에서 사냥의 때를 기다리며 움츠리는 사자처럼 기다리고 계셨어요. 계속 기다리고 계셨어요. 물론 그 전부터 계속 기다리셨어요. 계속 기다리셨습니다. 때를 기다리고 계셔요. 그런데 바로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백성이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앞에 나오는 그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은 호령하심으로 아시리아의 군대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말과 병거가, 그리고 군대가 잠잠해져 버렸어요. 바로 이 사건을 두고서 이 노래가 나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7절부터 9절입니다. 7절부터 9절은요, 이제 4절부터 6절까지 읽었었던 바로 그 과거의 사건을 돌아보며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자세로 나아가는 거예요. 과거를 돌아본 결과 현재 하나님께 예배하며 고백하는 말이 7절에서 9절까지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7절입니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이게 가난한 자입니다. 가난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셀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을 올려드리는 거죠. 시인은 이제 7절에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경외받을 이십니다. 주님은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라고 말을 해요. 주의 분노에는 저항할 자가 아무도 없음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분노하시면 누가 주의 목전에, 주님의 눈앞에 설 수 있습니까? 아무도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예배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의 예배 대상은요, 하나님이십니다. 경외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분노에 저항할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경배를 받으십니다. 그 분노를 우리를 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분노는 우리를 향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한 존경하여 경외한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경외 받으실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8절에 판결하시는 분이십니다. 재판장이십니다. 그분은 유일하신 재판장이십니다. 9절입니다. 예배 받으실 하나님은 경외 받으실 분이며 재판장이시면서 동시에 가난한 자를, 온유한 자를 위해서 분노하시는 분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온유한 자라는 말은 아나부라는 뜻이에요. 아나부. 우리가 지난주에 가난한 자라는 표현을 썼을 때는 아니라는 말을 썼습니다. 아니와 아나부는 같은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가난하다고 표현이 되고 가난하다고 해석이 돼요. 우리 이 76편은 9절에는 온유한 자로 번역이 됐어요. 온유한 자도 가능합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가난한 자로 번역하는 게 이 흐름에서는 훨씬 더 정확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가난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는 언제 나옵니까? 가난한 자가 주님 앞에 찾아 나아갈 때 승리가 나타나요.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고 계세요. 어느 때였습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였습니다.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가난한 자,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시온에 계속 거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시온에 계속 거주하고 계셨어요. 근데 계속 침묵하고 계셨어요. 물론 짐을 함께 짊어져 주시고 우는 자와 함께 울어 주시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계속 먹여 주셨어요. 아수르에서 포위가 딱 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그 안에서 사람들은 먹을 게 없어도 물을 마실 수 있는 준비가 미리 될 수 있도록 해주셨었고,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들을 주시며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도록 하셨어요. 근데 저 아수르 군대만큼 하나님께서 아직도 계속 침묵하고 계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마음에 계십니다. 이제는 과거와 같이 성전이라는 건물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몸으로 세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 몸으로 세운 그 성전에 우리의 마음에 임하셔서 성전 삼고 함께 하시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에 따라 돕는 은혜 주시잖아요. 때에 따라 우리의 먹이를 주시지 않습니까? 먹이보다는 일용할 양식을 주지 않습니까? 때에 따라 하나님이 돕는 일들을 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때마다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오래된 상처 같은 거, 그리고 오랫동안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만 아직 응답받지 못하고 있는 큰 문제들, 왜 하나님 그것은 그냥 놔두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날에 그것을 바꾸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우리에게서 빨리 해결해 주시고 싶어 하시지만, 그러나 사냥감을 기다리는 사자처럼 굴에서 웅크리고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계세요. 주님은 속히 일을 하시기 원하시지만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처로 인하여 울고 상처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도 역시 우리의 눈물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도 속히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십니다. 그러나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과거의 구원의 하나님은 지금 이 공동체 예배자들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죠? 몇 주 전에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예배하는 2025년 지금 예배하는 우리들의 하나님이십니다.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고 지금 내게 오셔서 내 마음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예배 속에 거하십니다. 과거의 히스기야의 기도에 몸을 일으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히스기야가 만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며 히스기야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며 하나님의 때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세워져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의 승리를 바라보며 우리는 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미래의 승리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종말론적인 미래를 바라보며 부를 수 있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종말론적인 미래를 바라보는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경험을 했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을 했지만 사실 이것조차도 아직은 임시적인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고 그리고 이스라엘 속에 유다 왕국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정도 세워져 갔지만 이것은 맛보기고요.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다 다시 돌아가 버리고 말겠죠.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며 종말을 기다리며 마지막을 기다리며 믿음을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승리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쟁이 완전히 그치고 변화되는 새 질서를, 완전한 질서를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시온에 우리 마음에 거주하시면서 사냥의 때를, 심판의 때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작게는 우리 개인의 오래된 문제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겠지요. 그리고요, 더 중요한 것은 개인의 종말과 시대의 종말입니다. 세상의 종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에 거하시고 시온에 거하시며 자기 백성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은 즉시 사자는 크게 외치며 사냥에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이 일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정한 때에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을 기다리는 마음을 준비하세요. 우리 마음에 오신 하나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짊어지신 하나님, 나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맛을 경험하게 하시며 그날을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세요. 그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 하나님과 교제하세요.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분명히 시험의 끝날에 또는 종말의 날에 하나님의 날에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는 우리들은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은 승리의 자리에서 영광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다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자, 10절부터 12절입니다. 이제 이 경외할 만한 하나님, 사자처럼 오셔서 승리를 주신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서원과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 교훈을 여기서 주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로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아멘. 자, 10절 보세요. 사람의 원수들의 분노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더하게 될 뿐입니다. 원수들이 아무리 분노해 봐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빛나게 될 뿐입니다. 우리가 빛의 이미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빛의 이미지로. 이 원수들이 아주 분노를 내는 것을 시커먼 색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은 뭐죠? 영광 자체가 빛난다는 뜻이잖아요. 빛이 비춰져요. 어두움은 빛이 더 부각되게 만들어주는 거지 어두움이 빛을 침범하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자그마한 빛 하나만 가지고도요 어두움은 밝혀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빛은요 그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수들의 분노는, 사람들의 분노는, 심지어 마귀들의 분노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넘지 못해요.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만드는 그런 어떤 도구로 발견될 뿐이지 그걸 바꾸지 못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시온에 거하시는 우리 마음에 오신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마음에서 사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저 원수들이 분노할지라도 우리는 안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무엇이 두려울 수 있겠습니까? 과거의 삶에서 구원을 경험했고 현재 하나님, 그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동행함을 알고 있고, 그리고 미래에 하나님이 이루실 영광을 보게 된다면 아무리 악한 이들의 분노가, 아무리 강한 분노가 나타나고 그것을 맞이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 영광 보게 만들어서 찬송하게 만들 뿐입니다.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했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공동체는요, 우리들은요,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했어요. 사방에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사방에 있는 이 사람들은요, 이제 지역에 있는 다른 나라들, 열방을 말을 하는 거죠. 온 세계의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온 세계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경외하게 된다면 예물을 드려 하나님께 나오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12절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고관들과 세상의 왕들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기가 꺾어지고 세상의 왕들은 경외함이 아닙니다.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됩니다. 바로 이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서원하고 갚으라라는 표현을 썼어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됐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의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때, 그리고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서원하고 갚아야 합니다. 서원이라는 것은 자발적인 헌신의 약속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발적인 헌신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 주시는 은혜를 보고 사실 하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자발적으로 내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내가 이렇게 감사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하나하나예요. 서원입니다. 하나님께 자발적인 약속과 헌신과 봉사와 이런 것들입니다. 봉사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서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서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헌금도 그렇습니다.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서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율법의 조항을 읽으면서 헌금하지 않으면 도덕주의를 했으니까 헌금해야지 해서 한다면 그 헌금은 이제 율법주의자의 헌금이에요. 율법주의자의 헌금이에요. 벌받지 않기 위해서 드리는 헌금.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금은 그런 게 아니에요. 감사, 찬송, 스스로가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겨드림으로써 나아가는 그런 자세. 하나님 나의 인생을, 나의 삶을,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니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내가 주께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이 서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인 헌신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쁨과 감사의 일을 행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실천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자발적으로 서원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리고 복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셔서요, 강제로 일하지 않으시잖아요.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고 우리와 소통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자기 백성에게는 자발적 서원을 받으시지만 반면에 대적들에게는 두렵게 함으로 굴복을 받아내시는 분이십니다. 이 주간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간에 우리가 사자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새로운 질서,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과 의와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주간이 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그런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록을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목록을 적어보세요. 내가 주인으로 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고백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번 해보셔요. 자발적인 헌신의 약속입니다.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말씀 읽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작정해 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말씀을 묵상하셔요.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가 누려지는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 부족하고 연약한 가난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였습니다. 주님, 이 가난한 자에게 함께 하시며 구원하시며 이 가난한 자를 위하여 사자가 굴에서 나오듯이 나오신다고 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직장 현장에, 우리의 가정 현장에, 우리의 학업 현장에, 우리의 만나는 모든 만남에 하나님의 승리하심이 선포되고 나타나는 그런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옵소서. 주님, 이 주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생각을 알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간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그러함으로 우리 마음에 거주하시는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하는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